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새번역 성경으로 1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내 민족 모두가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한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억지로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이 고백을 곧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났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아마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이 설교 시리즈는요,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쓰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일어나죠. 그런데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한 일, 소중한 일은 생명이 탄생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우리 교회도 5명의 생명이 탄생했는데, 성경은요,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보다 정말 소중하고 정말 긴급하고 정말 신비로운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영혼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생한다, born again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탄생한 사람들만 사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믿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은 쑥쑥 아이가 자라듯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이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든 가장 먼저 질문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거죠.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영혼이 새로 태어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질문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일인데,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죠. 한밤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 박사예요. 구약 성경 학자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요,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되세요. 확실히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점검한 적이 없기,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왔겠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인데 여러분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 거듭났구나, 새로 태어났구나,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을 하겠죠. 그렇지만 눈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는요, 알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울음소리를 듣고 알잖아요. 실제로 눈으로 보아서 알잖아요.
마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역사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모습,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눈에 보이잖아요. 저 사람의 삶이 예전에는 세상으로 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보이잖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보이잖아요.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이한테 아이야 사랑한다 근데 아이가 그 얘기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할까요? 못 반응할까요? 2달, 3달 때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태교라는 것을 다 인정하듯이 이제 8달, 9달, 산딸이 돼서는 아이가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가 한번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부모가, 엄마가 사랑한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7달, 8달, 9달이 지난 아이는요, 아이에게 사랑한다 그러고 눈 맞추면 눈을 마주쳐요. 아이가 반응을 해요. 아이가 웃어요. 거듭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냐 안 났냐, 회심을 통해서, 돌이킨 것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누가 거듭났다, 누가 거듭나지 않았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켰는가, 자기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를 확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잖아요, 교인들. 이 교인들 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인과 죄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의인이든 죄인이든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은요, 온갖 허물과 죄를 짓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와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까? 언뜻 보면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죄인이, 악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 이 악인의 모습, 돌이키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유를 대는 이 악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즐기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이방 백성들을 전멸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예를 들어 갖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이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아주 자비롭지 않고 철저하신 분이야. 심지어는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인정사정도 없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악했을 때 여러분,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얼마든지 하셨어요. 노아 때는요, 홍수를 통해서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악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자기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두고만 보고 계속해서 영원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복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 변명이고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세상에 일어난 그 어떤 일들을 비교해 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들도 복음을 거부하는 핑계나 이유와 여러분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악인들이 돌이키지 않고 변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그렇죠? 보면서 요나가 왜 니느웨에게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까? 전하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랑은 정반대잖아요. 아까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너무 심판한다고 뭐라 그러더니 이제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냐?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야말로 공평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이것도 역시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날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수많은 변명들이 있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팔아야 되고, 그렇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학교 수업도 중요하고 지금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거듭나서 회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몰라서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최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나가 니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건성으로, 오늘날 설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50점짜리도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그렇죠, 니누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결국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복음을 정확히 듣지 못해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서 복음이 들려올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고 밀쳐내고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강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 복음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핑계대고 변명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악인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그렇습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과거에 의에 빠져 있거나 자신의 의로운 생활 때문에 만족하고 안심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경험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체험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붙잡고 평생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자라듯이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거나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린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것을 생명을 얻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의인과 이런 악인들에게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변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늘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서 믿음 생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도대체 믿는 것인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지,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갔는지, 내가 정말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다면 에스겔을 불러서 이방 나라에게 가서 요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겠죠. 근데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하지 않아도요, 그럴듯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앙이 좋은 분 같은데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면서, 아내를 대하면서, 자식들을 대하면서, 부모를 대하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가 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은 아세요. 그거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심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하시거나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심 없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가짜예요.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아야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굿뉴스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니,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자기 스스로만 이렇게 자기의 회개와 자기의 믿음 생활, 자기의 실제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 내 생각, 내 행동을 자기는 알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니면 나는 아직도 죽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 돌이켰는지 회심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자신이 죄에서 확실히 떠났는지를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를 안 짓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하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서 확실히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 우리가 죄를 si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sin에서 I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삶, 자기 인생에서 내가 중심에 있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돌이킨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체크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니까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돌이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중심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물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이런 고백 없이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다 가짜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목표, 내 사랑과 내 행복의 대상이 여러분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의 상태가 변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가 변한 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변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내 사랑의 대상이 변하고 내 행복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변했으면요, 그건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게 변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회심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왜 낭비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제자들도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거듭난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은요, 방향은 다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에스겔서 3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법과 의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행동적인 것이죠. 실제 구체적인 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공의, 공평, 정의를 이야기하고, 의는 의로운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공평하고 의로운 삶을 끊임없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 열매들이 작건 크건 있느냐, 그걸 체크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런 삶 자체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희미한 어떤 소망조차 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떠한 미련도 사실은 갖지 않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요, 우리들은요,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모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맛있는 거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좋죠. 심지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정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정부의 도움은 받고.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이게 복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수고나 노력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재정이 더 풍부해져요.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벌일까요? 교회는요, 그걸 복인지 벌인지도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의 어떤 리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오늘날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미쳤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공의와 공평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힘과 기준은 당연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흉내도 사실은 못 내는 겁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삶은 우리 가운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죽고 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1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악인이든 죄인이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말씀 보면은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세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한데, 오랫도록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문이 달라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공로를 쌓으면, 누군가가 더 기도하고 누군가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시 기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 거짓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딱 그때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메신저이셨어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다른 선지자는 없어요. 누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할 뿐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의 증언과 복음 선파를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그 많은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미 다 끝내놓으셨어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사인만 하시면 돼요. 입만 치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백만 하면, 죽게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살 준비를, 대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째서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어째서 죽고자 하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턴해서 주님께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혹시 느리더라도 잘 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돌이키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강팍해서 많은 변명과 이유와 핑계들을 대면서 여전히 불순종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주인 삼고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짧게지만 간절하게 한번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지만 끊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죄들을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